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이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조차도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를 매우 정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또 오해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옥에 갇히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야 그 나라가 와야 자신이 옥에서 나갈 텐데 예수님께서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주로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애굽에 떨어진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떨어뜨리고 혹은 광야를 지날 때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조차도 그런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이것이 정말 내가 기다려온 하나님 나라인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혼란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질문하게 돼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기다려온 하나님 나라인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은 별로 관심 없고 내가 기다려온 하나님 나라인가? 이 생각을 좀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어가 주는 혼란이 있어요. 천국 하면 예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것보다는 천국 그러면 파라다이스. 우리 파라다이스 생각하면 뭡니까? 이렇게 해변 쫙 있고 파도 치고 보통 하와이 해변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햇볕 밝고. 그래서 왠지 이 세상에는 없는 그런 환상적인 세상 그런 곳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는 이 땅에서 꿈꾸는 하나님 나라라고 해봐야 주로 뭡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이 땅에서 믿음 잃지 않고 주일 예배 잘 지키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전해주신 말씀을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우리가 치유를 생각하지만 치유의 역사보다도 지금 이 땅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못 걷는 사람들에게 보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질병으로 고통당하던 사람들에게 죽은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주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선포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첫 선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지 우리가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여기를 떠나야 된다. 이 땅을 탈출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불가능합니다. 이 땅에서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 듣고 살아요. 맞습니다. 이 땅이 이 세상의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을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고. 맞죠. 그러나 이 땅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지는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오셔서 이 세상 여기를 천국으로 바꾸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 십자가를 향한 첫 걸음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권력처럼 누군가의 위에 올라가고 정복하고 권세를 부리고 더 많이 차지하고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세상 권력은 자기들의 목표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협박하고 위협하고 조작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제일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세상 권력처럼 윗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꿔요.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교회들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점점 영역을 확장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길 이름을 바꾸려고 해요. 무슨 교회 길. 서울에서는 예전에 큰 교회, 지금은 다 무너져 버렸지만 그 교회가 그 길 이름 바꿀 때 깔뱅로, 칼빈로라고 이름을 바꾸려고 했어요. 계속 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크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다 자기들 발 아래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섬김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대속물이 무슨 뜻입니까? 한 생명을 속량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대신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온 인류의 생명을 대신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이것이 정말 내가 기다려온 하나님 나라인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내놓아라 라고 하면 그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해온 하나님 나라가 아닌데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처럼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무리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습니다. 46절에서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지금 여리고를 통과하시는 거예요. 지나가시는 거죠. 여리고는 이제 이쪽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던 갈릴리에서 중간지대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직전에 있는 동네가 여리고입니다. 제가 구글 맵으로 찾아보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10에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더라고요. 한 강촌보다 조금 더 먼 것 같아요. 여기서 본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분명히 그 전에 예수님 오시기 몇십 년 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군사적으로 회복하려고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갈릴리에서부터 사람들을 몰고 쭉 내려왔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이 맨 앞에 서서 이리 하고 달렸겠죠. 그럼 뒤에 사람들이 쫙 모였을 거예요.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들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여리고를 통과했으니까 이제 몇 발짝만 가면 예루살렘이에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디를,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46절 후반절에 보니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심지어 이름도 몰라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 바디메오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리고를 통과했으니까. 그리고 그 길 위에 앉아 있었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보여줍니다.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린 모두 다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 가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보기 위해 따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 그 길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 예수님을 따랐던 허다한 사람들이 만나기를 원했던, 그 길 끝에서 만나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해방과 자유와 이스라엘의 회복과 어쩌면 이 해방 전쟁에서 전공을 세우면 명예와 부를 얻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여전히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몇 년간 포기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얻고 영의정, 좌의정, 군대장관 되어서 금이 환영할 수 있는 성공의 길이 바로 그들이 가는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의 길이었던 거죠. 온 세상의 모든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한 사명의 길을 예수님은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 위에 원래부터 항상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맹인거지
바디메오. 바디메오에게 이 길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누군가는 그 길 끝에서 무엇인가를 만나기를 원했지만 사실 바디메오의 가장 그 가난함과 자신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장소가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구걸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자신의 비참함과 사람들이 거지라고 피하며 가는 부끄러움의 장소가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길이란 다들 자기의 목표를 향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없이 그렇게 걸어가고 스쳐 지나가는,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지극히 타자가 되는 곳이 바로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 제자들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그 길을 걸어가 그 끝에서 무엇을 만나고 싶었는지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허다한 무리들의 마음을 또 볼 수 있습니다.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47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야단쳤습니다.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예수님 지금 중요한 일 하러 가시는데 방해하지 말라고, 너 같은 거지에게 신경 쓸 만큼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허다한 무리들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까? 나는 곧 이곳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빨리 보고 싶다. 너 같은 거지에 관심 없다. 난 거지가 되지 않으련다. 난 예수님 이루실 그 나라에서 부자가 되련다. 이 허다한 무리들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기다려온 하나님 나라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최소한 이 거지 답을 할 때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허다한 무리가 보여준 자세가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취급해온 방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 가기에 바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무수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 나라 얻으려고 지금 빨리 예루살렘으로만 가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온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괴로운 인생들의 소리를 듣기보다 내 안에서 약간의 결단만 하면 천국을 얻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천국에 가는 법에 관한 방법이나 조언이 되어버렸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복음의 구조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늘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이 길 위에서 나만 천국 가면 그만입니까? 여전히 나는 그냥 길을 지나가면서 수많은 타자들 그냥 흘려보내면 그만입니까? 나는 천국에 가니까? 지금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한다고 하면 뭡니까? 전도지 나눠주고 길거리에서 예수천당 불신족 외치고 가만히 책 읽고 있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갑자기 놀래키고 뭐 그런 거 해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목표가 천국 가는 것, 이 땅에서 누릴 어떤 영광,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만 머무는 수준을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들은 그 예수님의 나라 보겠다고 바디메오 너는 좀 조용히 있어 꾸짖고 야단치고, 이건 폭력인 거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국은 구원 맞습니다. 우리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늘이 그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고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때가 있습니다. 난 구원받았고 그런데 지금은 내가 할 일이 있고 내 개인적으로도 바쁘고, 이 자세가 무리의 자세예요. 사실은 이렇게 우리의 복음의 구조가 이렇게 된 데는 또 다른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교회는
복음은 세상을 바꿨거든요. 나라를 흔들었어요. 독립운동을 했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아,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구나. 정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그렇게 해서 부흥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게 군사정부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복음은 자꾸 이 땅을 신경 쓰지 말고 천국만 가면 된다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세상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 우리가 제대로 봐야 돼요. 분명히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그 나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나라 부탁하셨습니다. 이번 주부터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뭘 알기 때문에 가르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권사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1대1로 이루어져야 돼요. 베드로 같이 위대한 사도나 설교 좀 하면 한 3,000명,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예수 믿지만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각 사람에게 한 사람 1대1로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수준이 워낙 높으시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지켜서 4인 이하로 모여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권사님들부터 시작을 할까요? 사실 권사님들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면 저는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나 서리 집사님들이 제게 강력하게 항의를 할 줄 알았어요. 아니, 우리도 복음 잘 전하고 싶은데 왜 권사님들만 가르치고 우리는 안 가르쳐 줍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저희들도 가르쳐 주세요. 지금 직분으로 사람 차별하는 겁니까? 이런 항의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너무 잠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수요 예배도 없애고 금요 성경대학도 없애고 이게 오전, 오후, 저녁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야? 라고 상상을 했는데 그럴 일이 없겠더라고요. 약간 섭섭했어요. 다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죽으면 가는 곳, 난 이미 여기에서 영접하고 천국 티켓을 확보했기 때문에 바디메오에게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 아닙니다. 이곳에서 이루어야 할 그 나라의 일이 있습니다. 권사님들 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1대1로 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차례가 오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권사님들을 통해서도 1대1로 진행될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정말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길 위에 있는 바디메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전혀 관계 없었던 그 길 위에 진정한 타자였어요. 그에게 그 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을 거지라고 규정을 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앞도 보지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그 길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라고 하는 곳이 사실은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현장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심지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라는 진리를 찾으려고 외쳐봐도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조차도 불가능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죠. 바디메오는 두 가지 인생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 이미 믿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예수님 만날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전형이에요. 그래서 다시 권사님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첫걸음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같이 나눠야 되는 내용이 이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장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알 수 있습니까?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알아야 그 머릿속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꿰어져 맞춰져야 라고 깨달으면서 믿기 시작하는 것이 믿음의 구조예요. 단순히 몇 가지 설명한다고 충고 듣는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길을 안내받을 뿐인 거죠. 그런데 거기로 가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믿은 사람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 놓은 장애물이 사실 제일 큽니다. 언행일치가 안 된다든지 탐욕스럽다든지
가식적이라든지 예수님을 따르던 이 사람들처럼 자기들만 아는 이기적인 모습이라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은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진리일지라도 나는 거길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포기해 버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가 잘해야죠. 우리 잘하려고 여기에 교회 세워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섬김, 내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손해보십니까? 믿음 때문에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 사람들은 예수님 못 믿어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돈을 쓰지 않으면 사람들은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건축 안 하려고 하잖아요. 왜 안 하려고 합니까? 그 돈 있으면 복음 전하는 데 쓰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각 가정이 다 있잖아요. 거기 우리 교회 만들면 돼요. 나는 잘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천국을 살아갈 수 있겠죠. 신앙생활 잘하면. 그러나 길거리를 벗어나야 하는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 따르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계속 그 길에 머물러야 돼요. 또 한 가지 이 바디메오의 모습은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4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사는지라. 이제 우리가 글로 읽어서 그렇지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어가 봐야 되죠. 계속 성경을 읽을 때는 들어가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 야단쳐요. 뭐라고 야단을 칠까요? 좀 조용히 하라고. 바디메오가 소리치는 것보다 더 크게 소리쳤을 거예요. 조용히 좀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디메오는 그 길 벗어나려면 더욱 크게 소리 질러야 되죠. 먼저 믿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에게 관심이 없어. 나도 내 갈 길 가야 돼. 라고 소리칠 때 더 큰 소리로 우리도 외칠 말이 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비록 먼저 믿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이유가 있는가라고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길 위의 인생, 그 길을 벗어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간절히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겁니다. 마이크 소리가 크니까 잠깐 어느 정도의 소리로 말해야지 들릴까요?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과 관련이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다 알아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예수 믿고 어떻게 인생이 바뀌었는지 사람들은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예수님 찾지 않더라고요. 기독교의 진리가 그렇게 쉽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찾던 사람들, 그렇게 간절하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했던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다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멈추셨습니다. 여리고를 거의 다 통과하신 상태였어요. 그런데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의 간절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예수님이 멈추셨습니다. 심지어 머무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물러 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참 동안 머물러 서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지는 거요?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연약한 인생들, 아무리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도 그 길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 타자들에게 예수님의 관심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요. 몇 번 기도하고 내 안에서 그냥 예수님 안 들으시나 보다 생각하면 다 포기해버립니다. 또 열심히 살아가면 나름대로 살아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다라는 거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난 너의 문제에 관심이 있다. 난 너에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나라를 지금 여기에 그 대상이 되는 너에게 이루고 싶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너 아니냐? 바로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멈추셨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가던 길을, 내 목적지를, 내 사명을 지며 가는 길에서 멈추어 서서 그 사람에게 주목하며 그에게 물어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이런 노래 부르잖아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반주가 나오네요. 근데 그러면서 찬양 정말 멋있게 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우리 울면서 할 수 있잖아요. 나는 달려가겠소. 그런데 옆에서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면 나 지금 감동적으로 찬양하고 있는데 너 왜 떠들어? 그게 우리 자세예요. 나 구원받겠다고, 나 천국 가겠다고, 지금 나 바쁘다고 라고 말하는 우리의 자세가 그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예루살렘이 눈앞에 있어도 멈추어 서서, 머물러 서서 들어야 할 사역의 대상, 그가 바로 바디메오인 겁니다. 바디메오가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보게 되어 예수를 어디에서 따랐다고요? 길에서 따르니라.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자기를 고치실 분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사람이 고칠 수 있나요? 사람을 고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자기가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그 길 위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뭔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있는 상황, 가장 비참하다고 상한 마음 상태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때 거기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디메오가 바로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멈추어 서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영혼에 대한 관심. 예수님 이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의 말에 머물러 서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는, 우리가 아름답게 드리는 찬양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이 모든 예배는 그냥 거룩하게 느껴지는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 대상은 누구라고요? 멀리 있는 사람 아닙니다. 바로 옆에 있는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을 전할 대상입니다. 전도지 몇 장 주고 끝내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에게 관심을 갖고 머물러 서서 그와 함께 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거기가 사역의 마지막이었고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하셔야 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맹인 바디메오, 그 길 위에서 구걸하던 사람의 부르짖음에 그 중요한 길을 멈추셨습니다. 그 사람의 상태와 그 사람이 있는 곳과 그 사람의 필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보다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지금 이 땅 위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변화될 세상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어쩌면 고귀하고 숭고하기보다는 그 길 위에서 구걸하는 사람의 비참함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사실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고 또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 부럽지 않게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천국이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땅이 굉장히 행복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주는 것이 우리 사역의 목표입니다. 겨우 나만 잘 살고 또 시간 지나면 신한시 가서 죽으면 천국 가는 그런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까지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겠습니까? 저 바빠요. 지금 다른 일 해야 돼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스승이신 예수님처럼 행동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것이 제자라고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도덕적으로 지은 죄? 거짓말 조금 한 것?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 따른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지 않은 우리의 가식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첫 발걸음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문가가 되십시오. 전도지 돌리고 지나가는 사람 당황하게 하는 그런 것보다도 정말 머물러 서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깊은 사랑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만지기를 원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볼 수 있는 그 사랑의 행동을 하는 복음의 전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찬양 멋있게 할 수 있어요. 아름답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찬양 아름답게 부르는 일에 집중하다가 그 찬양 방해한다고 사명을 저버리는 모순이 또 우리에게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상해지지 않아도 내가 내 목표를 이루지 못해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제자로서 예수님 하신 행동을 그대로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목적지여도 하늘나라 이루기 위해서 멈추어 서셨습니다. 여러분도 제발 바쁘게 가는 여러분의 길에서 멈춰 서서 내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 나라, 내가 전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필요한 사람들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깊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기를 원하고 고상하기를 원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많이 누리다가 또다시 죽어서 천국 가기를 바라지만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필요해서 간절히 아등바등거리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지 못하고 예수님 하늘 보좌 버리면서까지 내려오신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만들는데 우리가 게으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정말 더욱더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이루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능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스쳐 지나가는 나는 내 목적지만 향해 가고 스쳐 지나가는 길 위의 타자가 아니라 그 길 위에서 예수님 만나는 기쁨이 있는 하나님 나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의 성령으로 복음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 이루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